제가 어릴 때 저희 옆 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시냇가, 소위 말하면 깽변 위에 지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브로크로, 옛날 여러분 브로크 아시죠? 허름하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큰 수재가 일어났습니다. 연세가 좀 지극한 분들은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기억이 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효길이 방죽 수재 사건을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 고향을 가면은 효길이 댐이라고 하는 큰 댐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댐이란 말을 안 쓰고 방죽이라고 했습니다. 지리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아놓은 큰 댐인데 이 댐이 그냥 비가 와서 그냥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요. 그 댐 밑에 있는 효길이는 완전히 그냥 건물살에 다 휘말려 내려가 버렸어. 마을만 내려갔습니까? 깽변 위에 있는 교회 건물도 건물살에 휩쓸려 그만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젊은 전사님도 함께 떠내려가 죽었는데 시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사님은 교회를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임해서 보니 교회 모습이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또 어떻게 부흥을 시켜볼 것인가, 그런 밤을 지새워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허름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젊은 전사님은 급물살에 휩쓸려 그만 떠내려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서 천막을 쳐놓고 깽변의 모래로 브로커를 쳐서 밥을 먹고 살았던,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용디기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술고래, 담배고래, 쌈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살았단 말이죠. 이 술고래 아저씨가 그날따라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 떠내려가는데 정신이 멜똥멜똥하니까 이 양반이 뭘 잡았느냐, 그냥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포플라 나무가 있어요. 이 깽변에요. 큰 포플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그냥 젖먹을 힘까지 다해서 이 나무를 붙잡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서 눈물 뿌려 교회 부흥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던 젊은 전사님은 물에 떠내려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전도사님이 그 포플라 나무를 잡고 용대기는 죽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대기는 살고 전도사님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어디 남해바다, 어디 하동, 광양 어디로 해서 아마 남해바다에 고기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자 무식한 동네 시골에서 마을마다 온통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섬겨도 멜짱할 거야. 교회 나가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아니 용대기가 잡은 그 포플라 나무를 전도자가 잡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봐도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도사님을 살려주실 것이지 왜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 부흥하기 틀렸습니다. 김새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만 해도 참 얼마나 큰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본당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곧 며칠 딱 앞두고 여기 부족한 종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도 별로 명예스럽지 않게 죽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왜 상황은 정반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단 말이냐? 오늘 우리도 모르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예로 전도사님을 잃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받아들인 줄 아세요? 아멘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전도사님이 거룩한 순교를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아멘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아멘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는 망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다시 더 부흥을 내서 큰 교회로 건축하게 되었고, 여러분,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 아주 자립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넉넉한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요 순조의 신앙입니다. 아멘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에 아멘의 신앙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멘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아멘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 아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앞길 험악하고 내가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 언제나 이런 고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멘이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인격입니다. 원망할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할 일이 생겨도 불순종하지 않으니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의심할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 이 말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하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지요. 우리는 정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인격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총살당하면 총살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남한 성도 신앙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겨우 아파트 55평짜리 내가 이렇게 당첨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사 왔는데 주여, 이제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죽기 싫어요! 여러분, 아멘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또한 아멘이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과 진실된 신앙 인격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니 이것이 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쁘신
나의 조언체인고.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믿으시단 말이 무슨 말이요? 믿을만하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분은 참되고 신실하시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단 말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모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모순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순처럼 보였던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하였을 때 축복의 조상으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축복의 과정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리 저주스러운 환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저주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저지루웠습니까? 사업은 부도나고 10자녀는 다 죽고, 그리고 온몸이 악천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득득 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랑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욥을 떠났을 때 여러분요, 욥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던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아멘 아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리라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영육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언제나 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삶만 살았습니다. 그는 애당초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도성인신나시는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노가 없었습니다. 예수만 나였습니다. 그의 생애 33년의 삶이 모두가 예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의 기도를 드릴 때도 노가 없었습니다. 빌라데 법정에서 저 가야바 궁전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저 십자가에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아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바울과 실라도 오직 예수와 아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 몸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접은 받지 못할 망정 내가 왜 이런 부대접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불평의 밤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예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나와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말입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은 예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얼마든지, however, yes,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며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량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헌신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성령의 감동대로 감사해버리면 하나님만 좋고 교회만 좋고 목사만 재미본다, 나는 망한다, 이런 알량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손해난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족한 종은 여기에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소목사의 비밀을 몰라요. 저거 보면 덜렁덜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아멘의 비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알량한 생각 때문에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가 되십니다. 뿌리면 뿌린 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헌신하면 헌신한 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요,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영광이요,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케이가 됩니다. 30, 60, 100배로,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고 자손 대대로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아멘의 신앙으로 삽시다. 감사의 신앙으로 삽시다. 영광의 신앙으로 삽시다. 여러분, 순종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씨 뿌리는 영광의 가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멘하며 살 것인가? 아멘의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아멘하며 살 것인가? 먼저 우리는 모든 사건 앞에 일단 아멘하고 봐야 됩니다. 모든 사건 앞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지니라. 일단 아멘하셔야 됩니다.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제 서재를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광기도 있고 또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저는 어디 탁 가면 지난번에도 어느 총장님 방에 탁 가가지고 책이 있어서 그냥 잠깐 전화 받는 순간에 내가 책을 봤더니 참 소목사님은 책을 좋아한다고 그냥 제가 폰만 잡는 겁니다. 그냥 머리말만 봤어요.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만 몇천 권, 15,000권 될 거예요. 근데 서재를 이사를 앞두고 내가 너무 바빠서 대략 설명만 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포장해서는 알아서 잘해주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사를 해봤더니요, 아주 이사를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국민일보 기자에게 제가 그랬죠. 너무 공간이 좁아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또 어떻게 나냐면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네. 기사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참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서재 쫓겨났다고 그러지 언제 내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미금역에서 오피스텔에서 제가 있다가 이제 왔어요. 이리 왔어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포장이사가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맡기고, 그리고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하고 저는 구질구질한 걸 좋아합니다. 서천에만 명함이건 뭐가 다 모아놓으면 집사람은 다 버려요. 책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 구질구질하면 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영감이. 영감이. 여러분,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를 지지지를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영감이 없다. 영감이 있어야죠. 하도 집사람이 뭐 이렇게 버리는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불러내서 혹시라도 상관할까 싶어서 우리 여보 밥이나 먹읍시다. 왜? 또 상관할까 싶어서. 그랬더니 바쁘대요. 근데 집사람이 참 마음이 좋죠. 얼마나 훌륭하냐면 포장이사 하신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힘들다고, 저녁 늦게까지 하면 미안하다고, 나를 돕고 그분들을 돕는답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들 밥값을 줄 테니까 서재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들도 또 와서 우리 목사님 책을 날라주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그런데 엿장시 가시 마음대로 저그들 마음대로 다 택을 다 꽂아버렸습니다. 내가 울먹거리고 막 멀미가 나올 정도로 밤을 새워서 다 정리를 해놓고 그대로만 하면 괜찮아. 하루만 다 정리하면 제가요. 다 맘대로 꽂아. 내가 이거 저녁에 알아서 늦게 와서 늦게 알고 분노와 우라통과 화딱지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목사 별거 아니대요. 절망감과 그 허탈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저 많은 책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오늘 권사님들 와가지고요, 뭐 그냥 교육자들 시키시고요, 뭐 분복 교육이, 여러분 그분들이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 하겠습니까? 참, 일주일은 족지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내가 독서를 하면 몇 권을 보고 내가 신방을 하면 몇 가정을 할 텐데, 와,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집사람을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그도 원망이 나온 걸 어떻게 해서 속이 상해서 내가 그렇게 신진당부했는데 왜 오바했어요?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속이 상해 있는데 집사람도 미안하니까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깐에는 차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차리려고 해도요, 그것이 저에게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노멘이요. 저도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집을 가고 있었어요. 속상해서 짜증나는데 그때 사탄이가 제 귀청에 와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목사,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내 사랑하는 마누라다. 그거는 그것이고 이거는 이것이고. 그러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줬어요. 소목사, 너는 깨달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이 그토록 귀하다는 사실을, 난 눈물이 핑 돌았어. 그게 알겠습니다. 더욱더 아멘의 삶을 살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집사람이 속상해 울고 있더라고. 난 차리려고 했는데 그잖아요. 맞아, 지내놓고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속상해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여보, 우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멘의 삶을 삽시다.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태평양 어느 바다에 꽁치 부부가 너무나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사이가 좋았어요. 재수없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배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여보 우리 캔에서 다시 만납시다. 나는 캔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멘하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난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고 까짓 뭐 다시 한 며칠 걸려서 멋있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 아멘하는 삶을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도운답시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아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버하지 말고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안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벽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다,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초감사주일에 아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적으로 용납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면, 사탄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딱 예비해 놓고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아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크게 네 번째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입술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 때도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마음속으로도 아멘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오늘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인을 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소목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존귀하게 축복하리라.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어줘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꾸어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